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아침 동안 너희를 깨게 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맞지 않고는 이 자리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무슨 사역일까요? 최후 제자 사역. 예수님의 최후 제자 사역.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오늘 이 최후 제자 사역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들이. 그럼 해결될 문제는 해결될 것은 문제가 아니죠. 해결 안 되는 게 문제죠. 해결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 훈련이에요. 이 마지막에 가르치신 그게 뭐냐? 이 제자 훈련과 또 뭘 가르쳤어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에 뭘 했느냐? 제자 훈련시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제자가 중요하니까 제자 훈련을 시킨 거고 또 뭘 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모두가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맞죠? 예?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몰랐죠? 모르니까 지금 뭐래요, 지금? 졸면서 뭐예요? 자죠. 졸면서 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앞에 놓고 있어요? 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깨어서 제자들하고 깨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지금 마지막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았더라면 깨어서 기도했겠죠. 그렇죠?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 시험이 들면 엄청난 충격이 오거든요. 준비가 된 가운데 시험이 오면 올 게 왔구나.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와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나. 그렇잖아요? 엄청 큰 충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개인도 교회도 시간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희미하죠. 어렴풋해요. 이렇게 개인도 교회도 시간표 모르면 뭐하다? 희미하다. 희미한데 이때에 개인은 뭐에 따라서 주력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에게는 예를 든다면 나이에 따라서 주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 나이에 지금 할 일이 뭐냐? 요거 지금 잘 보세요. 나이에 맞도록. 지금 나이에 맞도록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나이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는 나이가 70인데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어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가깝잖아. 그럼 갈 날에 맞춰서 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은 뭐 돼? 한평생 더 여태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살 줄 알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 그래서 우리 당대의 교회를 못 지면 후대라도 교회 짓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는 데 가서 땅을 사놓으면 미리 사놓으면 그 땅이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 그걸 팔아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그걸 팔아서 질 수도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뭐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이에 따라서. 그러면 몇 년을 앞을 봐야 돼? 적어도 10년을 앞에 봐야 돼. 10년.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개인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모르면 시간표를 모르면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시간표, 나이에 걸맞는 시간표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때는. 우리는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도 직분을 막론하고 복음이 뭔가를 위해 바로 해야 될 시간표가 보여야 돼. 내 시간표에, 내 나이에 따라서. 뭐에 의해서? 복음에 의한 뭐가 보여야 돼요? 시간표가 보여야 돼.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아니 지금 내 나이에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뭐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게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희미해져.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벌써 지났다 그랬어요. 다 깰 때가.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에 따라서 돈을 뭐 할 때가 있어요? 돈을 벌 때가 있죠. 돈 벌 때가 있고 또 돈을 뭐 할 때가 있어요? 벌 때가 있고 또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시간표가 있는데 뭐를 놓고 생각하느냐? 이 전문성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뭐의 전문성? 복음의. 복음의 전문성을 위해 갖추고 그 나이에 걸맞게 때를 분별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갖춰놓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되는 사람. 준비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다수들 청문회들 할 때 그들의 개인적으로 자녀들의 문제가, 개인이 또 완벽한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 또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당신이 그 장관을 생각했다면 좀 자제하고 살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고 사는 게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보고 살아야 되냐? 미래를 보고 좀 살아야 된다. 사실이에요. 미래를 보고. 그러면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제자들은 뭘 놓쳤어요? 제자들이 시간표를 놓치니까 지금 뭐 해요? 잠자잖아요. 잠에 취해 있어요. 시간표를 놓치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깨우잖아요. 뭐 하지 않도록. 에? 지금이 강조하는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제자들에게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시간표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알았더라면 뭐가 나오겠어요? 제자들이 시간표를 알았다면 여기에서 깨어서 뭐예요? 합심기도 했겠죠. 그렇죠? 합심기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지금 합심기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뭐를 놓쳤다? 시간표를 놓쳤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합심기도 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면 잘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장 12절까지 모두가 뭐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 헌신도 때가 있고 봉사도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사랑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범사에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으면 일할 때가 있다고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꼭 기억해요. 그러면 내 나이에 내 시간표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이야. 그럼 내 나이에 어떡할 때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래서 사람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은 뭐를 저기했느냐? 때를 잘 알았어요. 때를.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때를 몰랐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를 놓쳐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애들 고교 평준화라는 그 프리미엄 씌워가지고 고교 평준화를 했는데, 그거 평준화가 누구가 한 거냐면 공부 잘하는 부모가 평준화했겠어요? 못하는 부모가 평준화했겠어요? 못하는 부모예요. 그럼 저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머리가 돌아갈 때, IQ가 있을 때 해야 되거든, 공부를. 그런데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논다.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측 불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어요. 돈도 벌 때가 있으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있다고. 지금 그럼 우리 나이 때는 어느 때예요? 뭐 하는 것을? 드릴 때요. 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될 때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꼭 기억하느냐? 전문성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전문성이 뭐냐?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전도자의 생애, 전도자의 삶, 여정을 갈 거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맞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의 비밀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기도의 비밀이. 그럼 기도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도 이 시험에 들기 위해서 뭐를 얘기해요? 훈련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아멘. 이것을 모를 때는, 이것을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고통이야.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모든 것이 고통이야. 고통이 엄습해 와요. 고통이 엄습해 와. 모든 것이.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는 있어요, 없어요? 실패는 없어.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기까지, 잘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기까지는 뭐가 돼? 이때까지는 고통이란 말이야.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기까지는. 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지.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알 때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되죠. 기도의 비밀을 안 만큼. 비밀을 안 만큼 뭐 하게 된다? 시도하게 되는데, 그게 곧 바로 뭐예요? 훈련이요. 기도의 비밀을 안 만큼 뭐가 된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나가면서 기도하려고 하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안 돼.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내가 평상시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면 그때 뭐 하겠어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조용히 뭐 하게 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나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5장서 7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뭐요? 기도요. 그럼 우리는 제 기도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가. 그렇게 되면 인생 사는 동안 어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어. 기도를 모르면 어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설 수 있는 힘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고통이야.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 속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러면 교회사 속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사 속에 여러분 교회사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럼 뭐를 보느냐? 우리 교회사 한번 보세요. 교회사 속에서도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특징. 교회사에서 쓰임 받은 사람의 특징.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교회사에서. 그럼 그들이 바로 누구냐? 루터. 여러분이 잘 알지 루터. 또 루터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이 웨슬레가 있고 또 웨슬레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가 있었어요? 에? 모디. 그렇죠? 이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제자 훈련의 완성이요. 그럼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이들이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 훈련 받고 쓰임 받은 거예요. 제자로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루터 95개 조항을 걸고 중세 시대에 천주교하고 대항이 싸운 거예요. 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디 중부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지. 구원받은 사람은. 에? 그 대체 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부인이 기도하면서 의인은 뭘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며 사는 게 의인이지. 그러잖아요. 또 누구예요?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 아니에요? 웨슬레는? 그는 뭐 했어요? 찰스 웨슬리 형제간에 현장에서 뭐 했어요? 전도하다가 일어난 게 운동이. 그리고 여러분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두수 손했던 사람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저분이 나는 내 영혼이 있음도 몰랐는데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손수 도우던 그것들이 성경공부당의 루터 성경학교가 됐고요. 또 애들 구제하고 고학원이 됐고요. 에? 다 그렇게 해서 선교단체들이 된 거예요. 노트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완성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기도를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본문에 보니까 뭐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깨어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교회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저기 하면 기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와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가 그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그때 김알란 여사가 선교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김알란 식모지요, 식모. 식모를 들여다 미국에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화학당이 된 거예요. 이화학당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다. 서울대 종교학 교수인 신사훈 박사가 있어요. 그 양반은 면에 그 청소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연말에 경찰서장, 뭐 지서장, 파출소장 이들이 저기 하고 면장회 하는 면장회 할 때 술을 줄 때는 이 술을 받아서 몸 안 먹었어요. 근데 경찰서장이 줄 때는 겁에 의해서 받아 먹었어.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그날 술 먹고 교회 와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고 했는데 신앙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서 엉엉거리고 울었어. 그날따라 마치 선교사가 방문하게 됐는데 청년이요 왜 웁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서울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뭐 했던 사람이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알게 해주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줘야 돼 우리가 자녀들이.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청년들이 있을 때 청년들이 꽤 많았지 한 80여 명 됐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아마 결혼을 해서 남자들 데리고 왔으면 지금 전부 용수기 권사님 또래야. 옥주 권사님 용수기. 이 또래들이 80명이면 남자까지 데리고 왔으면 몇 명이요? 160명이에요. 160명이면 아마 천안 시내에서 저 또래들이 160명이면 제일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 전도해가지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데려갖고 와서 목사님 전도해 왔어요. 혼자 둘이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뭘 하냐. 자기가 간증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 전에 요번에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가 학원을 하는 그분이 그래. 자기가 청년 때 방황할 때 소록도로 가서 은혜를 받고 저기 했노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는 뭐냐? 기도하고 말씀 공부 두 가지요. 그래서 말씀 공부에 성경을 암송을 못 해오면 벌금을 물어. 청년들이 많으니까 벌금을 그때 성경 구절 한 구절 못 읽었는데 100원씩인가 200원씩인가 벌금. 500원씩 벌금을 냈어. 그러면 그게 통닭이 몇 마리가 돼.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통닭 사서 먹고 또 심지어 한 사람이 금식하면 릴레이로 금식을 하면 저기다 석유 난로 위에다가 쌀 한 주먹 물 하나 잔뜩 퍼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 죽이 돼. 죽이 되면 다들 그거 금식한 사람들 먹고 그렇게 했다고. 그들이 지금 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내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야, 교회를 건축했더라면 그 힘으로 저력으로 건축했더라면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 그때 청년들이 일을 다 했으면 여러분이 할 일이 없을 텐데 없어졌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 모두가 다 때가 있는데 아멘.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 뭘 가르쳐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후에 언젠가는 우리 가잖아. 여기 뭐 30년 후에까지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 그렇잖아? 30년 후까지. 몇 사람이나 있겠어. 갈 사람들도 있지. 30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빨리 간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노래 가사도 있더구만. 90살이 돼서 날 부르거든. 뭐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라고. 그건 웃기는 이야기지.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 시간 좀 비워주시오. 그 얘기요? 아니지. 그거 웃자고 한 얘기요. 그렇잖아요. 80에 부르거든 뭐 해서 못 간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하라. 참 그건 하는 소리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하던 일도 다 놓고 가야 돼. 우리가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는지는 모르지만 갈 때 어느 모습으로 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가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야.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속에 들어가야 돼? 세 번째,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 네? 기도의 비밀이 모든 걸 좌우한다. 좌우해. 좌우하고. 기도의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모든 업무를 마치시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 지금 어디에 있어? 겟셋마네 동산에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겟셋마네 동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에? 그러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도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평상시도. 그럼 이때 제자들은 평상시에 기도 비밀이 있었다 없었다? 제자들은 평상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다. 제자들은 평상시도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평상시 기도의 비밀이 있다. 제자들은 없다. 제자들은 없다. 그런데 평상시에 닥쳐놓은 어려움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 평상시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 그러면 구원받을 뿐이지 그 상태는 불신자의 수준과 비슷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수준은 수준은 뭐 어떻게 돼요? 수준은 불신자 수준이지 뭐 삶의 수준. 그렇죠? 삶의 수준은 불신자 수준이야. 구원은 받았어. 근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현실과 환경과 자기 생각에 묶여버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으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넣고 꺾었으면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가면서 광야길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러잖아. 나중에는 할 게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뭐가 먹고 싶다고? 부추하고 뭐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부추와 마늘이 그렇게 좋은 음식인가 봐. 남자들하고 여자들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사람에게 부추와 마늘이 좋은 음식인가 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불평할 게 없으니까 뭐도 달랴? 만나와 메추리로 먹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추와 마늘도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평할 게 없으니까 별의별 거가 다 불평해. 그건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수준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불신자 수준에 비슷하다고. 불신자 수준은 뭐예요? 불평 원망하고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선을 긋고. 그죠? 생각이. 그래서 그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은.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과 환경은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이제 뭐가 있는데, 연세가 있는데, 나이가 있잖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세계 정복하는 비밀이 바로 뭐예요? 세계 정복의 비밀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세계 정복도 이 비밀도 기도요. 세계 선교도 결국은 기도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전 5장 17절에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면서 뭘 저기 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로마를 정복하는 비결도 바로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로마인들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고 기도했다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는 비결도 기도였어요. 우리가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깨닫는 축복을 주세요. 깨닫는 축복을.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갖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통하게 돼 있어. 뭐가 통한다고?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우리는 친한 사람에게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상의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속마음까지 다 내려놓잖아.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다. 내 마음의 중심. 그래서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거야. 건강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걸 다 오픈하고 내놓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그런 면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기도의 분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없었다고 봐.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 맞은 사람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현실과 환경하고 방송되고 하고 울리잖아. 국민에서 그 국민들을 울리잖아. 2명은 하나님이 하시면
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봐. 에?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 10명은 우리는 못 간대이, 갈 수 없대이, 안 된대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준비해서 지금 애굽에서 지금 바로 왕을 꺾었잖아. 홍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애굽 백성은 수장시켰잖아. 그걸 보고도 그런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으면서도 보면서도 그런다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자기 수준밖에 안 돼. 자기 수준밖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IQ를 머리를 몇 프로 쓰고 가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현실과 환경의 한계를 못 넘잖아. 늘 부딪히잖아. 그래서 그렇다잖아요. 이 화로해, 화로, 산, 생선 수출해 오잖아요. 수출해 올 때 이 차에다 이렇게 수출하면 여기다 거울을 이렇게 달아놓는데 그러면 여기서 고기가 이렇게 왔다가 그냥 거울 보고 지나간대. 이렇게. 나중에는 이 거울을 띄어도 뭐 한다고 그래?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못 가요. 이거 계속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되다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자기 생각도 현실도 이것마저도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화로의 생선하고 뭐가 다르? 똑같이 그래서 틀 올모 함정 얘기해. 틀 올모 함정. 그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이 거울을 걷어냈으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상어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화로회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거기다가 이 고기에 적을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고기가 도망다니다가 산다는 거예요. 안 잡혀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지만 그래도 고기가 죽으면 제값을 못 받잖아. 그래서 제값 받는 게 살려서 저기 하는 게 낫지. 그치? 제값 받는 게 낫잖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와야 기도만 하느냐 말이야. 평상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전처럼. 참 중요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종전처럼 뭘 했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지금 왕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그 사람이요? 하나의 생활이 된 사람이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1장 8절 9절에 뭐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내가 채식을 먹고 물을 먹고 채식을 먹고 내가 건강하면 그건 환관장이요. 그걸 거두시오. 그러잖아.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잘 먹는다고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나? 마음이 편해야 얼굴이 펴진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그러잖아요. 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게 뭐와 따라 달려서 있다고? 속이 안 좋으면 화장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화장을 여기다가 도배를 하잖아. 얼굴에.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런데 그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이야. 기도의 비밀이 있냐 없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죠? 뭐야, 다른 나라 얘기, 별나라 얘기를 하나. 별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나? 목사님 지금 별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하나님과.
이렇게 되면 기도가 이제는 뭐가 되느냐? 세 번째, 되어지는 결과가 와요. 되어지는 결과가 와. 되어지는 결과가 뭐냐? 일단 기도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에? 뭐가 없어져? 염려가 없어지죠. 그렇죠?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늘 뭐 가운데 돼요?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뭐에 잡혀? 염려에 잡혀버려.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늘 통하는 기도 속에서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사건에 대한 뭐가 안 돼요? 재해석이 안 돼. 재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에? 재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발견이 돼. 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이게 돼. 바로가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강팍하게 했어?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어. 그 다음에는 바로 자신이 강팍해져. 그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아니야. 처음에는 바로 자신이 강팍해.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 그거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아, 이게 왜 내 마음이 강팍해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조그만 주변의 일들에도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고. 예? 이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야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배경 속에도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뭘 바라봐요?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뭐가 나와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 안 그런 사람은 충격받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요? 누구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게 되잖아. 지금은 깰 때가 지났다. 자라 그러잖아. 자라. 이때 이 대목이 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 안 된 현상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그거 그대로 되잖아.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지? 에? 그리고 네가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너도 그 당이지 아니지 그거에 난 모른다 아니다 그러잖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 모습 봐봐 한번. 얼마나 창피한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시간이 와도 시간이 안 왔다고 한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다, 그때다,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기도할 때다,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이때 시간표를 놓치느냐 못 놓치냐는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되면 평상시에 소통이 되면 아, 지금이 기도할 때다. 아, 지금이 전도할 때다. 아, 지금이 내가 헌신하고 올인할 때다. 이걸 때를 아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때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져 버려요? 이게 희미해져. 희미해. 그러니까 알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까워. 육신의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네 번째, 기도를 좀 마음 잡고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배우라고 하기 전에 기도를 바로 하려고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가 뭔지를 바로 알아라. 바로 알라. 기도를 바로 알라. 그리고 기도를 알기 전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바로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아멘.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면 이제는 뭐하라? 깊은 기도 속에 평안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평안함과, 또한 여러분 평안하면서 뭘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혜와 또 성령의 힘을 누려라. 얻어라. 그 증거로 여러분 뭐 해라? 이 증거 가지고 뭐 하라? 사업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방법은 우리가 뭐예요? 이전에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이냐가 이게 관건이요. 기도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얻을 것이냐 내가. 예수님께서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41절에. 어떻게 할 거냐. 41절 한번 잘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뭐 하지 않도록 해라? 시험. 그럼 기도 안 하면 시험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41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불변이야.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시험은 시험이 아니야. 시험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다? 그러면 시험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느냐? 뭘로 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가 대속이 없잖아. 죄 문제 해결 안 되잖아. 그걸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것이구나. 이거 생각만 해도 응답은 시작이 돼. 기도가 부담이 되면 안 돼. 기도는 뭐 한 것이다? 에? 좋은 것이다. 이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으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응답을 발견하고 될 때 반드시 뭐가 와요? 기도응답이 와. 기도응답이 오면 뭐 하랴? 두 번째, 기도 포럼을 해. 기도 포럼을 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부터 응답이 누리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될 때, 이때 생활 속에서도 표시 없이 기도가 되어지는 때가 와. 그래서 우리는 표시 없이 지금 뭐가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지, 기도하다 깰 때인지 졸 때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 기도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도 때가 있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어요. 교회도 때가 있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 자는 때를 놓치지 않아.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때가 왔는데도 안 왔다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름을 부은 여인을 책망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황 가운데 평상시에도 있느냐, 이게 없느냐가 참 중요해.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저녁마다 와서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녀적서부터 그 저기를 해서 부화장, 양계장이죠, 양계장. 외국에서 닭을 씨알 닭을 해서 그 닭의 병아리를 낳고 그걸 부화해서 전국에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이에요. 부화장인데 그 사람이 누구 돈을 뭘 했느냐면 와리를 해줬어. 와리를 해줬는데 그리고 그 와리해 준 그 사람이 결혼 기념일날 설악산을 가다 두 부부가 죽어버렸어. 부부가 죽으니까 그것이 뭐가 됐느냐? 이게 재판이 들어왔어. 재판에 들은 거 억울하게 구속이 돼서 재판하는 중에 이제 그건 어떻게 되냐? 경매에 넘어가게 돼요. 부화장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어. 근데 그게 넘어가기 전에 경매에 있을 때 구속돼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평상시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중언부언되고요, 기도가 지루하고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 전화 소통이 자주 되는 사람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자주 하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 음성만 들어도 반갑고 기쁘잖아. 그것처럼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중요해. 그 속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처해지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 힘이 오고 지혜도 오고 또 환경도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최후에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오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때는 인간에게나 교회에게나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때를 놓치고 이제 하나님 구원은 받았는데 자녀인데 기도의 비밀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명했사오나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주님이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했던 그 성령 충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며 또 우리의 남은 여정에는 복음과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